여러분 혹시 이 노래 생각이 나십니까? 오래전에 우리가 함께 우리가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함께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절은 같이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꼬꼬대 만동이 뜬다. 뽕나미네 집에서 아침을 먹네. 옹기종기 둘러앉아 콩당보리밥. 꿀보다 더 맛 좋은 콩당보리밥. 보리밥 먹는 사람 진짜 건강해. 기억나세요? 우리가 60년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지내고 70년대 들어서 우리 국민송이었던 새마을운동,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하면서 함께 불렀던 나라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은 멜로디는 생각나는데 이 멜로디에 꼬꼬대 꼬꼬 동이 튼데 복남이네 집에서 아침을 먹네, 옹기종기 둘러앉아 꽁당보리밥, 꿀보다도 더 맛 좋은 꽁당보리밥. 저는요, 이 보리밥이 진짜 꿀보다도 더 맛있는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위로를 삼았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웰빙 시대를 지나면서 보리밥을 드시기 위해서 일부러 어떤 식당을 찾아가서 시큼한 그런 보리밥을 시키면서 옛날의 추억도 생각하고 몸에 좋다고 그러니까 보리밥 먹는 사람 진짜 건강해? 그래, 그 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먹지만은요, 저는 아직 보리밥이 그렇게 꿀보다도 단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씩 먹어보기도 하고 그러지만은요, 입에서 때로는 뱅뱅 돌기도 하고 그렇지만은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봄과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요, 진짜 새까만 꽁당보리밥을 먹지 않으면은 한 해를 우리가 날 수 없었고 먹을 것이 없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그런 상황 가운데 겨우 감자나 고구마, 옥수수 정도를 먹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 친구들이 도시락을 싸와서 도시락 뚜껑을 열면은요, 시큼한 그런 꽁당보리밥이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그 보리밥 한 그릇에 담아있던 그런 애한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어른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마저 먹기 힘들었던 그런 그 시절을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보냈던 그런 그 시절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세기를 지나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들이 오면서 그런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삶들을 하나의 추억으로만 그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서 옛날에는요, 농토를 그냥 놀리지 않고 1년에 2모작씩 벼를 심고 또 봄에는요 보리를 심고, 그래서 보리를 거두자마자 곧바로 땅을 개간해서 나중에 추수할 수 있도록 벼를 심고, 그래서 이모작을 했는데, 요즘에는요 시골 같은 데도 보면은요 땅들이 계속해서 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벼농사도 때로는 안 짓기도 하고, 그냥 보리 농사는 거의 안 짓고 놀면서 지내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그 시절을 사셨던 분들은 어떤 의미로 맥주 감사 주일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이제는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풍성함을 우리가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했던 그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지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실감나는 그런 감사를 느끼기도 하지만,
요즘에 현대 신세대들은 맥주 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애들한테 이렇게 별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니? 그러면은요, 네, 이건 쌀나무요 라고 얘기한대요. 쌀이 나오는 그런 별을 가리켜서 쌀나무 정도만 알 수 있는, 한 번도 때로는요, 벼가 무엇인지 어디서 쌀이 나오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는 그런 현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드려도 되는 거지 왜 추수감사절도 있고 맥주감사절도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무를 갖기도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크게 세 가지의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교절과 수장절과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를 지킬지니 라고 말하면서 모든 남자들은 3번씩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절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들은 각기 다른 절기이지만 또한 밀접한 서로의 관계를 가지면서 그 절기가 우리 가운데 주는 중요한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의 성경적인 의미와 이 절기를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당연히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는 그런 삶의 어떤 그런 형태의 삶으로 그냥 우리가 자동적으로 간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전 세계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길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80, 90%의 사람들이 주님과는 무관하게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0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 말씀이니까 범사에, 그리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해라? 감사해라. 여기 말씀이니까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네가 감사하면서 살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 여러분, 범사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범사라는 말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들을 당하든지 무조건적으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시종일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변함없이 감사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감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보셨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했던 그런 그 감사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으셨는지. 우리는 지금 1호상 감사 축제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 프로젝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153일간의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해나가고 있는데, 매일 감사, 매일 헌신, 매일 전도라는 그런 그 표제 안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훈련시켜가며 체질을 바꿔가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범사라는 말은요,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런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감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활동 범위, 영역이 더 넓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민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한 유명한 성당에 바하 연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올겐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찾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요, 올겐 위에 딱 앉아서 건반 위에 손을 올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것 같은 그런 그 감동에 올겐 연주자가 거기서 올겐 연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연주를 들으면서 감동하면서 음악의 세계로 아름다운 여행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그 연주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인데 어떻게 이런 연주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일반 연주곡도 아닌 바하의 그 엄청난 대곡을 연주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런 감동의 연주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눈은 없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귀와 손과 발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내게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하며 더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합니다. 여러분, 그냥 연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눈이 그냥 시퍼렇게 다 떠 있고 두 눈 부족해가지고 안경까지 써가지고 네 눈 가지고도 여러분 때로는요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연주를 제대로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악보도 볼 수 없는 그런 그 사람이 듣는 그런 청각의 그 이미지를 그리면서 건반 위에 손을 얹고 연주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나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연주하는 것입니다. 되게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없는 것 놓고서 우리는 원망불평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없는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불평해야 될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계산해고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더 많고, 주신 것이 더 많고,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조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요, 그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서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서 우리는 불평하면서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도 서로 좋은 점을 보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 성도들 가운데 서로 좋은 것을 보면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 모습들을 봐야 되는데, 때로는요 응달진 것, 불편한 것, 그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 들추면서 그런 걸 보면서 왜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야 되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단언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교회에서도 감사하고,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내가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본 것만 생각하고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은요 절대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축복의 은혜의 조건들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패자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승자이다. 감사의 시작은 축복의 시작이고 불평의 시작은 저주의 시작이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시작은 축복의 시작이고 불평의 시작은 저주의 시작이다. 저는 여러분이 축복의 삶,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패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하면은요, 축복이 시작이 되고 불평이 시작되면은요, 저주가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이제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지난주 말씀했는데 하나님 불평 시작은 저주의 시작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난 이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빨리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망, 불평, 또 내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씨앗을 딱 심는 순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그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걸 보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앞에 이렇게 보리가 있네요. 이 보리가 있는데요, 이 보리 하나를 심었을 때 이 하나를 통해서 이 줄기 가운데 지금 맺혀져 있는 그런 이 보리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넘치도록 많은 것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씨앗 하나가 심겨졌을 때 거기서 한 가지만 열리는 게 아니고 그 씨앗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맺히게 되는데, 여러 가지 가운데서 이렇게 한 줄기마다 수없이 많은 그런 열매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 하나를 심었는데 30개를 거두네, 60개가 열렸네, 100개의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맥주절을 왜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의 맥주절은요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그런 그 절기로서 우리를 가리켜서 맥주절, 오순절, 때로는 77절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삶 가운데서 해방의 기쁨을 주었던 6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7째 주가 지난다는 거예요. 77에 49일이 지난 50일째 드리는 그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얘기도 하고 77절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맥주절의 현대적인 그런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맥주절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이제는요 보리 농사도 안 짓고 보리와는 상관도 없는 그런 삶 가운데 맥주절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면서 너희는 이 맥주절을 지킬지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의 생활에 힘써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은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와서 40년간 고난의 생활을 거쳐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열매를 거둘 때에 감격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령을 그들이 기억하고서 추수한 곡식으로 떡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 가운데 공급해 주셨어요. 먹을 거 주셨죠. 입을 거 주셨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주시고 날마다 꿀송이 같은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만나에 질리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매출하기를 하나님께서 질리도록 먹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서바이벌 게임 같은 그런 무슨 밀림 같은 데에서 보니까요. 남녀가 거기서 40일 동안 지나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체로 빨가벗고서 남녀가 그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지내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물을 구해서 먹어야 되고 먹을 것을 구해서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냥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하면서 그리고 막 동물들이 막 그냥 무서운 사나운 동물들이 있는데도 그 가운데서 지키는 어떤 그런 서바이벌 게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걸 왜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뭔가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죄송해요. 막 뱀도 잡아먹고 막 쥐도 잡아먹고 막 그렇게 하면서 40일을 막 버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한두 명도 아닌 이스라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광야 한복판에서 사막 가운데 그들이 먹을 것 하나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보릿고개를 겨우 넘겨야만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그 현장들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다 겪었던 거예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 같은 데 가서 나무 뿌리를 막 캐서 먹기도 하고 들풀을 막 캐서 먹기도 하고 멀겋게 쓴 그냥 죽을 끓여가지고 배만 불어서 그냥 생명만 연장하면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만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 여러분이 물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다 여러분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면은요, 하나가 그냥 눈만 뜨면 잠만 자고 나면 하나님께서 막 몰아주시는 거예요. 몰아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0여 년 동안 강한 팔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너희는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교회나 시골교회나 농촌교회나 어디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를 지킴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 그 절기이기 때문에 이 맥주절은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술로만,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천열매를 드릴지니라. 천열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의 기쁜 뜻이 있는데 오늘은 그 뜻을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맥주절을 지킬 때
신앙생활의 성숙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성숙. 신앙생활의 성수. 신앙생활의 성숙. 신앙생활의 성수.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날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아먹고 모세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추라기와 만나를 받아먹고 사는 생활이 광야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받기만 하고 하나님께서는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께 이것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기만 한 생활인 것입니다. 드리지는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보면요, 미숙한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나 어른들이 해주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리를 받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때로는요 감사를 잃어버리면서 감사할 줄 모르면서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우리는요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미숙한 것은요 완전하지 못하면요 뭐도 없습니다. 맛도 없습니다. 여러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과일들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덜 성숙하고 덜 익은 것들 보면요 막 풋냄새 납니다. 풋냄새. 여러분, 떫은 감 드셔봤나요? 덜 익은 감. 그럴싸하게 익어가는데 급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한번 탁 먹어보잖아요. 떫어서 못 먹습니다. 여러분, 참외, 혹시 덜 익은 참외 드셔봤나요? 써서 못 먹습니다. 진짜 써서 못 먹습니다. 기다리면 맛있는 이 참외가 되는데, 사과 덜 익은 건 쉬어서 못 먹습니다. 음식 안 익으면요 그거 진짜 못 먹습니다. 어제 그젠가 콩나물밥 했다고 그래서 내려갔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해서 먹었다는데요. 부엌에서 지금 주방팀들이 듣고 계실 텐데 이빨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쌀이 살아있더구만. 내가 그래서 밥 누가 했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무개 권사님이 했다고 옆에서 찌르더라고. 내가 이제 물을 조금 덜 부은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 밥 몇 년 했냐고 했더니 쉬고 웃으시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덜 익는 거 먹기 힘듭니다. 사람도 덜 익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도 보면은요, 완전히 무르익어가지고 착 숙성된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설 익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익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의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에 만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 할 때 만나를 조금씩 넣잖아요. 안 넣나요? 하여튼 그 만나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조미료가. 그런데 근데 만나를 넣으면은요 맛이 금방 좋아져요. 화학 조미료이기 때문에 건강에는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만나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쫙 들어가면은요 그 공동체가 목장이 확 살아나고 막 맛이 살아나는 그런 그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옆에 여러분이 딱 하는 순간 그 사람들이 막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막 그 삶이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제 자랑하는 거예요. 그 아무개 누구 그 목사님 잘 지내냐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오셔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식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너무 여러 가지 힘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만났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더래요.
힘든 사람을 만나니까 자기가 힘들고 그런데 오늘 우리 목사님을 만나니까, 나를 만나니까 자기가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다고. 여러분 기분 나빠가지고 반응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강단에서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만나니까 너무 좋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 만나서 너무 좋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불편하고 그냥 뭔가 모르는데 막 눌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그분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조금이라도 내가 평안을 그분에게 주었다면 나는 감사하다 라는 그런 그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자급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자급자족. 여러분, 자급자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얻어먹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것이나 갖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내 것 또는 우리의 것은 따지고 보면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는 것이 어디 있으며 내가 드리는 것 가운데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직접 주시는 것과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얻었던 것들을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은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환경 만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달렸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땀 흘려서 수고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땀 흘리고 수고한 그런 그 삶 가운데 아담에게 주셨던 것이 결실이라는 것이,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힘들었던 1950년대는 6.25 사변 이후에 정말로 민족적으로 고통을 당한 후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다른 나라의 미국의 그 원조를 받지 않으면요, 구제품이나 그 구제의 물품들을 받지 않으면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그 신앙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느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11조를 어떻게 드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나왔던 헌금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주정헌금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월정헌금, 주정헌금. 왜? 그 당시에는 11조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헌금 못하죠. 뭐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름대로 내 마음속에 주정헌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지금도 주정헌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11조도 못하고 또 선교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마음적으로 내가 이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주일헌금으로 드려야 되겠다. 또 월별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으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점점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요, 주정헌금이 월정헌금이 변해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이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풍요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제는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다른 사람의 보조를 받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나라로, 그 한국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맨손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렸던 그런 수고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그 어느 나라가 수고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노래 부른다고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까? 보리밥 먹는 사람 진짜 건강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셨던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써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든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말씀이니까 처음 가졌던 행위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들은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라는 그런 조건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고가 가득히 차리라. 저는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히 차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창고가 가득 채워져야 될까요? 여러분, 육의 창고가 가득히 채워지고 물질의 창고가 가득히 채워지고 또 심령의 창고가 가득히 채워지고 영적인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가 가득히 채워지고 하늘나라의 창고도 가득히 채워지고 은행 여러분 어카운트에도 창고에 가득 채워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이렇게 살기만 하면 말씀에 그리하면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인데 왜 우리에게 이걸 빼앗아 가시나, 이걸 가져가시나. 때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걸 때로는요, 우리 가운데 탁 거둬가실 때가 있습니다. 원망스럽죠.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서 이걸 거둬가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제 삶 가운데도 제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셨는데 가지고 가신 것보다 배나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을 제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져가는 게 아니죠. 저는 하나님께 먼저 맡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옛날에 시골 같은 데 가면요, 작두 우물 판 거, 이게 가지고 말하면요, 옛날에 다 거기다 물을 마시려면요, 먼저 물을 부어야 됩니다. 물을 부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작두질을 하면요, 저 지하에 있는 이 안반수가 쫙 올라가지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그냥 정제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막 마시는 거예요. 겨울에는요, 그걸 따뜻한 물이 막 지하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염이 전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켓에서 물을 사다 먹고 그렇게 좋은 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수입 물도 마시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데 그때 물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요, 바알 우상 앞에서, 아세라 우상 앞에서 850명과 대결해서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송아지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3년 반 동안 계속되는 그런 가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불을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이 중요한 말.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고 간절히 나를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이삭이 이제 마지막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 가운데에서 이제 아들들에게 이제 야곱이 이제 축복받는 그런, 에서가 축복받는 그런 장면들이 자녀들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합니다.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지금 죽음 직전에 그냥 눈만 깜빡거리고 아들이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에서 별미는 무슨 별미요? 근데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뭘 드리겠어요? 그냥 마음 드리는 거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야, 나 감동 먹었다, 나 감동했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담아드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명기 28장에 나온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네가 살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네 자녀와 네 토지와 소산물과 네 짐승들과 그리고 네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과, 그러면서 네가 복을 받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을 대는 것마다 복 받을 것이다. 저는 이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지난주에 일어상 감사 축제를 선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1년 365일 동안 매일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또 주님 사명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작게 153일 동안 우리가 시간을 지냈고 우리는 추수감사주일까지 우리가 감사축제 그 주제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하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믿음의 삶, 여러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세요. 매일 헌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작은 예물을 드리고 애들에게 100원씩이라도 이 종이 저금통에 100원을 매일매일 헌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감사의 삶을 통해서 더 헌신하게 만들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삶까지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그 말씀을 정리해보면 맥주 감사절은 첫째는 우리 신앙의 성장이고 우리 스스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자급자족의 삶이고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속에 감사의 샘이 터져서
24시간 내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 많은 감사, 더 풍성한 그런 감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맥주 감사절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고 범사의 감사가 잘되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지는 그런 모든 삶 가운데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에 더 큰 하나님의 감사와 축복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